오늘은 거룩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025년 그쵸 1월 20일 날 미국의 제 47대 대통령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TV와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저도 생생하게 그 장면을 함께 시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라는 분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저는 미 합중국 대통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하여 미 합중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서를 할 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 선서의 끝에 이 미국의 전통적인 관례를 따라서 이렇게 선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자,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선서한 것이죠. 그렇게 미국이 이제까지 유지되고 지탱되어 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의 말씀 취임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또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가 처음 시작되게 될 때 이 목사님께서 국회의원 중에도 목사님이 있었던 것이죠.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우리나라 나라의 이 정부 시작을 알리는 기도를 했던 그런 것이 있는데요. 느헤미야도 이랬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모은 백성들 앞에서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선서했던 것이죠.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고위 관리들과 제사장들이 21명, 레위 사람들이 17명, 또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들이 44명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 서명한 그 언약에 또 동참하고 맹세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땅을 빼앗기고 또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지난날의 잘못들, 이 율법을 어겼던 것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들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언약한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먼저 그들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기로 서약을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당시 현지 땅에 있는 백성들과 결혼하고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많이 맺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그것은 바로 이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것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땅의 이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던 현실적인 이유는 당연히 있었겠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구를 회복하고 또 그 땅에서 생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 그 수가 매우 적었는데 한 5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수르바벨과 함께 귀환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돌아왔을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성전은
또 무너져 있고 또 성벽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 위협도 극심했죠. 그렇기 때문에 속히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공동체 수를 늘리고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이 주변 민족들과 또 신앙과 상관없이 결혼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했을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미 살고 있는 지역의 거민들과 관계를 맺고 잘 지내면 여러 가지 유익이 많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훨씬 수월했죠.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산이나 그 관계망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민족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귀환한 이후에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 땅에 있는 거민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 땅에 이런 종교를 받아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방인과 함께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말씀이 있었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신 말씀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면서 점점 그 땅 거민들과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또 그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혼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함께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 땅의 이방인들이 믿었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결국은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보면 유다 백성 가운데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남성들의 구체적인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 숫자를 보면 한번 세보면 한 11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5만 명이 귀환했기 때문에 113명이라는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바로 지도자층과 제사장 가문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현실적인 목적들, 정치적인 목적들, 또 경제적인 이유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신앙, 그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이득을 누릴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다시금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할 조짐을 보이게 되고 느헤미야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을 차별하는 율법은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모계 중심으로 양육과 교육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녀들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식솔들, 또 종들, 또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 어떻겠습니까? 그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가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이 여기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삶을 더욱더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고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불필요한 시행착오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이 직분자와 리더십, 우리는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될 때 당장의 경제적인 유익이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백성들, 이 주권을 잃고 포로로 노예로 삶을 살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삶의 기준이 불분명해지고 당장의 경제적인, 당장의 현실적인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또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나아가다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들이 서약했던 언약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빚을 탕감하고 또 노예를 해방시키는 율법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유다인들은 율법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다시 한번 언약을 합니다. 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기로 함께 서약하고 결단한 것이죠. 오늘날 유대인들 이 개인의 신앙심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유대인들도 일반적으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체 노동을 중단하고 예배에 참석한 후에 휴식 기도도 드리고 또 가족 간의 교제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철저하게 노동을 금지하고 미리 준비한 식사를 함께 먹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를 경건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유대인만의 전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20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고스란히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하고 정비하고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들은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단순히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 시기를 거치면서 또 그리고 또 세계 1,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동족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또 그 나라 잃은 슬픔을 고스란히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신앙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실질적인 삶의 경험치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또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이러한 전쟁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는 것이죠. 신앙을 목숨같이 여기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 초기 부흥운동의 핵심 인물, 이 한국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안수받은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명이시죠.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학생으로 재학하실 때에 생계를 위해서 땔감을 팔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토요일에 늦게까지 이 땔감을 구하다가 주일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주일에
어떤 노동이나 매매도 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공동체가 성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땔감을 술에 가득 실어왔는데 주일이라서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길선주 목사님은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땔감 수레를 마당에 그대로 두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정말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여기는 그 소중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여가 문화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이 아무렇지 않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주일에까지 일을 벌이고 또 여가 활동을 통해서 예배를 뒤로 미루는 일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분명히 돌이켜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변화되었죠. 현장에 나아가 예배하지 않더라도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론 장점도 있죠. 연로하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현장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아쉬운 마음을 부여잡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음에도 간편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그 신앙들, 이 개인과 또 나아가서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치게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들은 구체적으로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세워 나아가야겠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유다 백성들 중에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의 그 어려움을 좌시하지 않고 그 빚을 탕감시켜주는 운동을 펼치고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사회 속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실질적인 해방 운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또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민주주의가 또 보급이 되고 자유를 누리고 또 신분제가 철폐된 것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 100년 또 몇십 년 지나지 않는 때만 해도 이 노예제도나 노비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 이 노비제도,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이 기틀을 마련했던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정치인인데요. 노예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은 해상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정말 대영 제국,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것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그런데 노예무역이 성행했다는 것이죠. 큰 수입원이 됐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무역이 그들의 큰 주된 수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법적이기도 하고 거대한 사업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유력 인사들이 노예무역으로 인해서 큰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다 연루가 돼서 이 노예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 이 복음주의 기독교로 회심한 이후에 이 노예무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다. 이건 죄악이다. 이렇게 깊이 깨닫고 1789년도 의회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노예무역으로 큰 이익을 보았던 의원들과 기업들 엄청나게 반대했겠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1807년도 영국 의회는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영국 제국 내의 모든 노예가 해방되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인 것이죠. 이 여파가 계속해서 나아가서 미국의 또 노예 해방 운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노비를 해방시키고 노비 제도를 폐지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당장의 이익이 있더라도 이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던 이 기독교 신앙인들의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는 이 기독교 신앙인들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을 운영하고 제사를 다시 지원하기로 언약하고 서약한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또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성전 운영을 위해 헌신하고 서약하고 언약합니다.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존립을 위해서 필요한 이 필수적인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약하는 것이죠. 이 35절을 보면 드리는 첫 열매와 또 예물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이 모든 것들 회고하면서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서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삶 속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행함으로 또 신앙의 또 진실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범사에 형통하고 범사의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에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면서 넘치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을 누리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다 백성들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리더십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이 선서하고 서약하게 된 것이죠.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지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기초적인 언약의 내용임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이러한 것들을 다 지킬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교통신호를 모두 지키지 않지요. 그런데 교통신호를 어기는 것이 반복되면 결국은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고 결국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모두 다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또 경히 여기고 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지 않고 어기다 보면 결국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유다 백성들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신앙과 바꾸지 않는 정말 결연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 삶으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것, 삶으로 경험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경험을 했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으며 이 신앙을 목숨과도 바꾸지 않고 귀히 여기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세진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에 힘쓰고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의 사랑을 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을 통해, 그러한 헌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개인의 결단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헌신과 공동체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결단 속에서, 이러한 언약의 갱신 속에서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죠.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먼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세진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언약에 헌신했던 서약했던 유다의 백성들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고 서약하는 세진의 온 가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범사의 형통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